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복받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이상할 만큼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도와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약 2500년 전 이미 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스승 GAUTAMA 부더,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그 사람이 지어온 마음의 습관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인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문제 많은 사람만 계속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만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밀은 돈도 재능도 운도 아닌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삶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7가지 마음 습관을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었구나. 나도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좋은 사람을 불러오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며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복의 첫 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사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작은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은 좋은데 말을 잘 못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결국 말도 따뜻하게 나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도 말이고, 사람 사이의 인연을 깊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도 역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어딘가가 불편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은근한 비교나 비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바른 말, 즉 정어입니다. 정어는 팔정도 가운데 하나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수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말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둘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지 말라. 셋째,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넷째,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함부로 찌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이상할 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인복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말의 습관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낮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아도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태도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사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꽃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복을 얻는 첫 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우연한 인연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보다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참 이상하네. 저건 틀렸어. 이 판단은 너무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이 바로 인연이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의 판단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의 이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이해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차가운 말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예의가 없지? 기분 나쁘네.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잠시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 작은 차이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KARUNA, 즉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의 마음으로 설명됩니다. 자비는 특별한 수행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잠시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태도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서는 편안하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 느낌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안전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의 주변에는 시간이 지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감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관계는 멈추지만 사람을 이해하면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어느 날 당신이 힘들 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도와주는 소중한 인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인연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당신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떠나지 않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먼저 베푸는 삶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사람을 믿기 힘들다. 다들 자기 생각만 한다. 어쩌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 가르침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 들으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인복을 만드는 가장 깊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받기 전에 먼저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고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조용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을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리를 카머, 즉 업과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은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작은 친절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마음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쌓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힘든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뜻밖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인복이 참 많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세상에 심어온 마음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심으면 그 향기는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친절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배려도 결국 세상을 돌아 다시 당신에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세 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베푸는 것, 크게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이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둘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것 하나를 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이해관계일까요? 아니면 성격 차이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들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뒤에서 하는 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족 이야기, 직장 동료 이야기, 친구 이야기, 때로는 가볍게 웃으며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조금이라도 비난이나 조롱이 섞이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균열이 관계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함께 웃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저렇게 말할까? 이 생각은 작은 불안이 되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은 조용히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조심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험담을 시작하면 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조용히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시작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혹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모두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누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누가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조용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모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인복을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인 라이트 스피치, 즉 바른 말 속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바른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쪼개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의 실수를 가볍게 웃으며 넘겨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낮추는 대화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어떤 칭찬보다 가장 큰 인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네 번째 비밀은 아주 조용한 습관입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그 사람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것. 이 작은 태도가 당신의 삶에 깊은 신뢰를 쌓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곁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둘 남게 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머물게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대화 속에서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맞다. 저 사람이 틀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강한 말로, 조금 더 분명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지적받는다면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넓히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이 맞다는 강한 고집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존재처럼 붙잡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생각을 부정하면 마치 내 존재가 부정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더 자유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의 주변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툼 속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사람을 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5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 작은 태도가 당신의 삶에 훨씬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사람도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조금 차갑게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 즉,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무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할 때도, 누군가가 차갑게 말할 때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의 곁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고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인복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복이 많은 사람의 주변에는 마음이 깊은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오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분노를 줄이고, 이해는 오해를 풀어주며,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6번째 비밀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것, 그 사람의 하루를 잠시 떠올려 보는 것, 그 작은 마음이 당신을 훨씬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연에는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더 편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연은 없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깊은 통찰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만남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조금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앞으로의 삶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성장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은 내 마음의 집착을 돌아보게 해주고 누군가의 따뜻한 행동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또 하나를 배우게 되었구나. 이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7번째 비밀은 모든 인연을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만남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한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소중한 일임에도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건네준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함께 나눈 짧은 시간에도, 그리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선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곁에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났어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친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복을 만드는 8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복이란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으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복이 좋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한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인복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줄 안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크게 흔들린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게 된다. 상대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사소한 오해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숨기기보다 차분히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자신을 다독인다. 이런 태도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함께 있으면 부담이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이것이 바로 인복이 생기는 과정이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을 쉬게 하는 순간 혹은 힘들 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습관들이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든다. 결국 인복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인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천천히 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인복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내면의 평온. 우리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옆에 오래 머물러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인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봅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머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내면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하루하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려는 노력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되고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는 가장 깊은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많이 지쳐 있었습니까? 조금 외로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든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렇듯 따뜻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인복은 어디선가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삶이 편안해지는 수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당신의 삶에는 좋은 인연들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 내 삶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들이 조용히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마음. 우리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도 하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좋은 인연에 대해 조금 다른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칠면 세상도 거칠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들도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관계는 점점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곁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어디선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진다. 좋은 마음의 향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에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조금씩 답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좋은 마음을 먼저 키우라. 그 마음이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삶이 편안해지는 마음 수행. 이제 이 이야기도 천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에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까지. 그렇게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여기저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더 바쁘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편안해지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말한 마음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행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마음이 화가 날 때,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한 물결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삶이 편안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조금 덜 거칠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조금 덜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은 삶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면 당신은 이미 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순간이 삶을 조금씩 바꿉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전보다 조금 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겠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 안에는 조용한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평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처럼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조용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